예수님의 말씀을 전체를 기억하지 않아요. 그게 참 안타깝죠. 성경을 자기 편리한 대로만 보는 사람들. 그래서 막 사랑만 강조해가지고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러니까 한번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용서해 줬으니까 당신네들은 무슨 죄를 져도 다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무슨 죄도 다 짓잖아요. 그냥 목사들부터 그냥 교회 재정 갖다가 막 지 마음대로 수십억 갖다가 막 다 쓰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돈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이 다 보고 그거 감독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 모르고.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거지. 그 다음 7절서부터 12절까지는 구하라 이거죠. 우리가 많이 들은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실 것 찾으라. 그래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죠? 아주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모르는 비밀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어요. 11절. 너희에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준다고 이 설교는 내가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린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지 않은 거 하나. 12절 그러므로는 이 단어 이게 뭔 줄 알아요? 국어사전에 가서 찾아보시면 전제와 결론을 이어주는 말. 무슨 말인지 하면 앞에 있는 말과 이어주는데 결론을 지어주는 말이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신다. 구하라. 그래야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더니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랬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앞에 있는 것의 결론인데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갑자기 엉뚱한 말씀이 튀어나와요. 근데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죠. 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싶으냐? 너 하나님 대접하라는 거예요. 너 회사 사장한테 뭔가 이렇게 승진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장한테 뭐 부탁하면 도움 받고 싶으냐? 평상시에 사장을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막 데모하다가 돈 필요할 때만 가서 사장님 갑을 해주세요. 그럼 사장이 해주겠냐 이게. 이 말씀이에요. 네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너 하나님 대접하라. 네가 먼저 하나님을 대접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대접한다. 네가 사람들한테 누구한테 대접받고 싶으냐? 존경받고 싶으냐? 그럼 네가 먼저 평상시해라. 아내한테 대접받고 싶으냐? 그럼 네가 먼저 아내를 대접해라 이게. 아내를 잘해줘라 이게요. 그러면 아내가 너 대접해준다 이거예요. 남편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남편에게 잘 대접해라 이거예요. 먼저 대접해라. 그러면 네가 그 남편이 나를 대접해준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신학자들이 쓴 주석책에 보니까 황금률이라고 그랬어요. 황금률.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써놨어요.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주석을 보니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라고요? 금방 잊어버렸네. 이러니 내가 진주를 돼지한테 주는 꼴이 돼버렸지. 이런 걸 갖다가 진주를 돼지한테 주는 꼴이라는 거예요. 산상수훈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라고요? 대접하라는 거예요.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접하라. 당연한 얘기죠. 내가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으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대접하면 하나님이 나 대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하나님 대접할래요? 뭘로? 생각을 해야죠. 무엇으로 대접을 할 것인가? 돈이 없는데 돈이 없으면 충성심으로 대접하라 이게 충성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몸을 들여서 충성하라 이게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그러면 충성스러운 사람은 가난해도 왕이 써요 안 써요? 쓰잖아요. 높여줘갖고. 그 높여줘갖고 쓰면은 생활은 돈 문제는 해결이 되잖아요. 왜 돈이 없다고 대접하지 않은 얘기예요. 대접은 돈으로만 대접하는 거 아니에요?
말로도 대접해요. 말을 이쁘게 잘하면 그것도 대접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치료자시고 나의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내게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말로 해도 그게 대접이야.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면 그게 대접이야?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다가 21일 특별 새벽 기도나 나와서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미쳤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생각이 없어? 안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주시겠냐고요? 그래, 대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말로 대접할 수 있고 내가 충성심으로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고 헌신으로도 대접할 수 있고 내가 가진 물질로도 대접할 수 있고 그러죠? 네. 물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하나님께 충성심을 보여야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종이 되겠습니다. 나를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그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서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다 가지고 계시니까. 뭐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 우리에게 없는 것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믿습니까? 이 진리를 깨달아야 여러분이 응답을 빨리빨리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대접한 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면서 달라고만 하니 답답한 노릇이지. 하나님이 바보 천치가 아닌데. 그 다음 13절에서 14절은 생명의 문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생명의 문.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랬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는 문은 좁고. 그랬는데 이 말씀의 중요한 뜻은 너희는 멸망의 문으로 가지 말고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의 문으로 들어왔어요? 생명이 뭐냐? 사는 거예요. 사는 거. 너희 인생 제대로 살고 싶으냐? 정말 보람있게 살고 싶으냐? 가치 있게 살고 싶으냐?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생명의 문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 영생 얻는 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건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데 영생 안 주실 분이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너는 생명을 얻는데 그냥 죽어서 영원히 사는 생명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너는 생명을 얻어서 살아있는 자처럼 살 것이라는 거예요. 가치 있게 살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 아닌 저 세상의 멸망의 문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15절서부터 23절은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은 열매로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말로 뭐 떠버리고 말로 뭐 다 한다고 그러고 말로 내가 뭐 해주겠다고 그러고 뭐 하겠다고 그러고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로 보겠다는 것은 행동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행동을. 네가 정말 행함으로 보이느냐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시면서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다 찌개 불에 던지겠다. 심판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도 예수님을 따라도 가룟 유다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뭐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 찍어서 불 속에 집어넣어 버리겠다. 지옥 불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건 기억을 안 해요. 이런 말씀은 기억 안 하고 구하면 좋은 거를 주신다는 그 말씀만 기억해요. 아니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하나님은 열매로 사람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얘기하는데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나왔습니까? 내 뜻 이루기 위해서 교회 나왔습니까? 근데 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가죠? 자기 하자는 대로 목사가 안 해주면 왜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가요? 못된 사람들이네. 그게 바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지고 내가 죽어라.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이렇게 내가 지금 10년을 가르쳐요. 10년은. 십자가길 내가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설교한 지가 10년이 됐어요. 10년을 들었는데도 그걸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짓밟고 있는 사람이에요. 안 죽어. 예수님이 하신 경고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깨닫지 못하니 이 얼마나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뜻대로 교회 나와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뜻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만 이루려고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만. 하나님의 뜻만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응?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내가 너희들을 다 교회로 불렀지만은, 다 예수님 제자로 삼았지만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에 들어가지, 주여 주여 하면서 못된 짓 하고 다니면 전부 다 찍어서 불 속에 집어넣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지금 심판의 말씀. 그 22절은 더 심해요. 더 심해. 그날에,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치료했고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래?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23절. 내가 그들의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거요. 이런 말씀을 기억을 안 해요. 목사들부터 기억을 안 해요. 그래서 목사들이 엉터리 없는 짓들을 많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런 말씀이, 이게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지금 요 말씀이 공의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어? 죄를 용서하시고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겠다는 사랑을 말씀하신 거고. 근데 사랑만 기억하지 공의는 기억하자. 교회 목사가 오늘 아침에 겁주네 이런 사람이 있을 거야. 협박하네. 이런 사람은 사랑만 아는 사람이에요. 사랑만. 공의에 대해서는 배우려고 하지를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자기가 스스로 속아서 멸망을 당하는 거지. 왜?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이거 목사도 여기 포함된 거예요. 선지자 노릇.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종들도 내가 너 모른다는 거예요. 나 너 모르겠다. 이런 말을 기억을 안 해요. 우리는 오늘 아침에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는 신앙생활을 분명하게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오면 내 뜻 이루지 말고 하나님 뜻 이루어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4절 또 그러므로가 또 붙어 앞에 말을 이어주는 결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이 말을 듣고 뭐예요?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래요. 이렇게 더 어떻게 쉽게 설명해줘 예수님이. 너는 지금 너의 인생의 집을 모래 위에 지었냐? 반석 위에 지었냐? 이런 말씀을 듣고 너는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너 지금 행동으로 열매를 보이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충성의 열매, 헌신의 열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열매, 사명 감당의 열매, 하나님을 대접하는 열매, 내 귀중한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반석에다 집을 지은 사람이고, 행하지 않고 자기 뜻 이루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서 찾아봐요. 국어사전에. 오늘 이런 진리의 말씀에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 이렇게 전하니까요 사람들이 놀랬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침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랬다 이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씀을 전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놀랬다는 거예요. 왜? 그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같지 않고 구원이 있는 자와 같더라 이게요.
보통 권위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권위 있는 자와 같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석인관들이 그동안 하는 말 들어보고 뭐 별소리 다 들어봤는데 귀에 좋은 얘기만 했지 제대로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하는 이 산상수훈 지금 5장, 6장, 7장을 딱 듣고는 놀래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안 놀래네. 나는 지금 예수님 말씀 잘 풀어줬는데.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사시기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